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서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크게는 거짓 사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런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이 다시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어요. 한 가지만 저희가 그것을 같이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묵상하면서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에 의해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아까 공동의 기도문하고 같이 합심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살아가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다시 너의 생명, 너의 사명을 깨닫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도 화목하게 하는 자, 그냥 단순하게 사이를 좋게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과 함께 그들 복음으로 또한도 화목하게 되는 그런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권면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그러나 복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바울이 두려워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염려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핵심의 권면을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진심으로 염려하고 엄중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요, 그러나 나는 중간에 빼고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왜 바울이 지금 두려워할까요? 자신의 그런 해 때문에 지금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그 바울을 공격하고 있고 음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1절에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러면서도 정말 중요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두려운 상황들은 어떤 것이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들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소개를 해서 지금 결혼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거룩한 연합을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거룩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런 교회가, 그런데 지금 사단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지금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고 부패함 가운데 나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더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사단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하고 순결한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여 부패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복음, 그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단과 그의 거짓된 자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그 모습을 잠깐 볼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깨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행세하지만 거짓 사도요 거짓 일꾼들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놀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늘 그런 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와에게 갔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접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나는 천사와 같이 가정에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가정에서 접근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또한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랍지도 않지만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 공동체가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어둠의 세력과 지속해서 싸움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맞서 싸워야 합니까? 한 가지만 중요한 중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추구하게끔 합니다.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를 꼬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심인 것은 잠시 내려놓고 다른 것, 그것이 마치 중심인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게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지금 5절에 보면 바울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지금 반어법적으로 거짓 사도들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거짓 사도들을 지극히 크다고 하는 그 사도들, 그런데 너희들이 그들의 말은 너무나도 잘 받고 용납한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조금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말이 어눌하다. 그 거짓된 그 사도들보다 감동적으로, 웅변적으로 어떠한 말을 조리있게 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에게는, 그리고 자신이 함께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은 분명하게 하늘의 지식,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지식을 갖고 있고 그것을 참된 마음으로 언제나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인간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진리가 아닌 거짓 증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악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멀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서 그 세상과 타협한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아닌 것을, 예수가 아닌 것을 추구하며 나의 안위를 더 쫓게 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하와와 아담을 공격한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가 아닌 증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우리에게 더 악한 증거, 악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자들을 통해서 그 순전한 복음, 진리가 전파되어지고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순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 그 예수, 그 성령을 온전히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타협하여서 세상적인 것을 가미한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 때문에요? 예수가 나의 주 되심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내 삶이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고 1장 6절 10절까지 보면 다른 복음이 없다고 바울은 또 강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떠한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곡하거나 비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따라가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기꺼이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용납이 아니라 고난을 택합니다. 우리도 온전한 복음, 온전한 예수, 온전한 그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택해야 돼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택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의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깨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더 조심하리라. 지금 바울이 복음,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조심하고 조심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택했다는 것이죠. 근데 8절에 보면 받은 것을 탈취하였다. 조금 보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탈취하였다는 것은 다른 여러 교회에게 그 전도에 사용되어지는 비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지금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 다른 오해가 되어지지 않고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의 협력을 얻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른 것이 가미되어지거나 다른 것이 타협되어지거나 비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고난을 택해서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그렇게 나를 낮추고 너희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 핵심인 예수님과 그의 복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우리를 순전한 생명으로, 순전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것 가운데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난을, 바울과 같이 고난을 택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삶과 사역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그 복음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과 하나님의 삶,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혹여나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타협되어지고 비틀려진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 있다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 그곳에서 다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정비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오늘부터 청년부가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성령의 그 강한 역사를 부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결단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합심하여 아버지를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